33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길,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바울 서신을, 이 로마서를 쓰다가 11장 33절이 되면 이제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이렇게 외치면서 바울의 감정이 막 격동하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무언가 신학적 검증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깊은 영감과 감동에서 나오는 그런 외침인 거죠. 제가 가끔 제 주변 사람들한테 이야기하는데, 제가 2009년에 이제 2007년이죠. 2007년에 평양 대붕운동 100주년을 기념하면서 이제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서 전국에서 기독교인들이 주일 예배 끝나고 모여가지고 100주년 평양 대붕운동 100주년 기념 대각성 운동을 했던 그 자리에 제가 있었는데요. 그 자리에서 이제 돌아가신 옥하는 목사님 설교하시고, 이제 또 하용주 목사님 나오셔서 설교하셨던 것을, 말씀하셨던 것을 기억나는데, 근데 여러 가지 이제 장면들이 생각나지만, 그 중에 이제 지금 저를 가르치시는 교수님이시기도 하신데, 삼일교회 아시잖아요. 삼일교회에 지금 담임하고 계시는 송태근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그 송태근 목사님이 그날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와서 누군가가 기도 제목을 안내하면 다 같이 기도하다가 마지막에 또 한 목사님이 나와서 대표로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고, 또 다음 분이 나와서 기도 제목을 주면 다 같이 기도하고, 또 다른 목사님이 나와서 대표로 기도 인도하고, 이런 식이었는데, 송태근 목사님이 나오셔서 이제 회개 기도를 하시는 내용이었어요, 대표로. 근데 이 목사님이 연단에 서자마자, 이제 우리는 눈을 감고 막 기도하다가 연단에 누가 나오는 거니까 누가 다음 순서인지 모르잖아요. 근데 송태근 목사님이 올라오셔가지고 우리가 눈 감고 막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마이크를 들으시더니 냅다 소리를 지르시는 거예요. 화로다! 화로다! 이러면서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했던 것을 막 외치면서, 거기서 이제 그 감정의 격동이 일어나고, 그 안에서 진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이 정말 큰 화였구나 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깊은 탄식 속에 들어갔던 그 기억이 지금까지도 제 마음에 강렬하게, 정말 너무 강렬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저 혼자 기도할 때, 저 혼자 그렇게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화로다, 화로다.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합니까? 하면서 전 혼자 이제 그때부터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마음에 어떤 그 깊은 감정에서부터 우러러 나오는 탄식 같은 게 있잖아요. 그 깊은 감정에서부터 우러러 나오는 탄식이 바로 이 깊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바울로 하여금 이렇게 깊은 마음의 감정에서부터 우러러 나오는 외침을 터뜨리게 했을까요? 로마서 9장부터 11장까지 계속해서 이제 보면 바울의 질문은 그거였습니다. 이스라엘의 구원 문제에 대해서 계속해서 깊이 고민했거든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 왜 메시아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거부했는가? 왜 그들이 구원의 자리에서부터 밀려나고 있는가? 그러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실패했는가? 우리가 어젠가 그제 살펴봤잖아요. 그럴 수 없느니라 하고 살펴봤잖아요. 이스라엘의 도대체 미래는 어떻게 되는가? 이런 고민들을 지금 바울이 계속해서 해왔습니다. 이런 질문들을 다루면서 이제 11장에 들어서서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다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13절부터 24절까지, 아니죠, 32절까지의 말씀을 다 이제 바울이 논증적으로 풀어가다가 하나님의 깊은 계획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이스라엘의 실패조차도 포함하고 있구나.
이방인의 구원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왜 구원받지 못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논하다 보니까 이스라엘의 실패로 말미암아서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았고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이 과정을 통해서 다시 이스라엘이 구원받는 과정으로 돌아오겠구나. 다시 이스라엘이 회복되겠구나.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실패와 성공, 거부와 받아들임,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구원사에 포함되어 있구나 라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되는 순간 바울의 입에서 터져나온 감탄사가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이렇게 깊은 마음의 울림이 터져나온 것입니다. 여기 깊다라고 하는 말, 깊도다 하는 것은 바다의 깊이처럼 측량할 수 없는 깊이를 이야기할 때 쓰는 헬라어 단어입니다. 바울이 발견한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요함이 도대체 얼마나 깊었을까요? 이방인의 구원이 이스라엘의 회복으로 이어지는 놀라운 그 은혜의 역설, 그것을 생각해 보면 정말 인간의 논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구원하심, 그것이 정말 너무 깊어서 다 헤아릴 수 없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실패와 이스라엘의 메시아를 향한 거부, 그 모든 것까지도 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포함시키시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하나님 버리시지 않으시고 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사용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외치고 또 자신들의 율법과 장로들의 전통을 버리지 못하고 끝까지 예수 메시아를 거부하는 동안에도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다 불쏘시개로 사용하셔서 이방인들을 구원하시는데 사용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 계획 가운데 그러면 이스라엘은 도대체 언제 구원받느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지금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그 시간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한순간에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전진적으로 끝까지 그 시간과 역사를 통해서 그 마지막까지 하나님은 이루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내가 지금 보고 있는 이 하나님의 구원의 시간이 단지 어느 한 점에 불과한 것이구나. 그러나 하나님이 결국에는 다 구원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계속해서 33절 말씀을 보시면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판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결정과 심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결정, 하나님이 무엇을 선택하시는가,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계시는가, 심판하고 계시는가, 인간의 기준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이스라엘의 거부를 통해서 이방인에게 구원이 임한 것조차도 사람의 계획을,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 계획은 실패라고 할 수 있는데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은 지금 온 땅에 이르게 된 것이지 않습니까? 바울의 시점을 기준으로 봐도 바울의 때에는 바울이 지금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서 스스로 고백하는 것처럼 내가 이방인의 사도다 해서 바울이 지금 개척한 교회가 몇 개입니까? 바울이 전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한 사람들이 몇 명입니까? 아무리 많아도 그 지역에 한정되어 있는 겁니다. 바울의 때에 바울이 이방인들의 사도로 불렸어도 아직 아시아인들은 지금 터키와 그리스 이 지역에 한정되어 있는 거예요. 로마 여기까지 한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직 유럽이라든지 지금 이렇게까지 퍼져나가지 않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봤을 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계속해서 이방인들에게 펼쳐져 나가겠구나, 전진되겠구나 한 것을 알았던 것이고 그 시점을 기준으로 지금 2000년의 세월이 흐르고 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바울이 생각하지도 못했던 우리들까지도 지금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했는데 여기 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방법을 이야기합니다.
34절, 35절에 나온 말씀은 이사야서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요.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고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의지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주권적 방법과 역사를 의지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 이렇게 하시면 지금 제일 좋습니다. 조언 드리는 게 가능할까요? 하나님께는 조언이 불가능하죠. 하나님, 제가 지금 보니까요, 지금이 제일 좋은 기회예요. 지금이 제일 좋은 타이밍입니다. 하나님, 지금 하셔야 돼요. 지금 안 하시면 하나님 늦어요. 정말 후회하십니다. 라고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게 가능합니까? 하나님께는 그게 가능하지 않죠. 우리는 하나님의 길을 헤아릴 수 없잖아요. 누가 하나님의 모사가 될 수 있습니까? 누가 하나님께 하나님 지금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지금 하셔야 됩니다. 저 사람에게 하셔야 됩니다. 지금 저에게 하셔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하나님께 그 누구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길을 우리가 다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기대와 다른 방법으로 일하십니다. 왜 그러실까요? 그래야 누가 봐도 하나님이 하셨구나 라는 고백이 나오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지혜 앞에서 우리는 겸손하고 순종해야 됩니다. 우리가 겸손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하나님께 우리가 정말 그 깊은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요함을 우리가 넘어서려고 하고요. 우리가 판단할 수 없는 하나님의 길을 우리가 마음대로 정해 놓으려고 해요. 하나님 이때까지 하셔야 됩니다. 이때까지 안 하시면 저 하나님 떠납니다. 막 이런 식으로 우리가 교만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겸손해야 되고요. 우리 말씀에서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이제 바울은 하나님의 지혜에 대한 찬양을 36절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주께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의 최종 목적입니다. 모든 것이 다 무엇을 위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절대로 잊어먹으시면 안 됩니다. 내 기도가 언제 응답이 되는가? 하나님이 왜 내 기도를 들으시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들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반드시 일하십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게 뭐냐에 대해서 주일 예배 때 설명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기적이셔서 영광을 홀로 받으시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그 과정에 우리도 같이 영광 받게 하십니다. 우리도 같이 높이 올려지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최종적인 목적을 늘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